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하였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마음이 아픈 자가 있으면 그의 사연을 들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1970년대 서울의 한 판자촌.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이 가난에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정부미를 하루하루 봉투로 조금씩 사다가 보리쌀에 섞어 밥을 해먹는 어려운 처지였으니 다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들은 더욱 곤혹스러웠습니다. 잘 먹지도 못해 젖이 안 나오는데 분유를 넉넉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판잣집 부엌에서 뭔가를 찾는 듯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에 사는 아이 엄마는 설마 도둑인가 싶어 벌벌 떨면서 부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옆집 쌍둥이 엄마가 찬장을 뒤지더니 분유통을 슬그머니 꺼내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화를 내려던 아기 엄마는 한숨을 쉬고 모른 척 했습니다. 자기도 애를 키우는 마당에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뻔히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엄마는 품속에서 새 분유통을 꺼내더니 애 엄마의 분유통에 분유를 덜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쌍둥이 엄마의 친정집에서 분유를 사다 줬는데 항상 분유 때문에 힘들어하던 옆집 아기 엄마가 생각나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분유 한 통을 다 주자니 자기도 어렵고 해서 아기 엄마 모르게 덜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저 더 나은 살림살이였으면 하는 마음에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세상이 팍팍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옆집 아이가 굶으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고 가난한 집 아이를 배려해 친구 몫의 도시락을 하나 더 가방에 넣어줄 만큼 따뜻한 정이 넘쳤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그 가나를 푸른 초장에 보이시며 쉴만한 물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마음속의 자라는 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지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지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끔 나를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썼습니다.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녹슨 자를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혜숙님의 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유기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다.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잘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불안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성경 읽으면, 더 헌신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이 자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사건만 아니었습니다. 죄 용서에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죽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항상 주 안에서 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 말만 아니라 믿음이 될 때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